오늘은 2020년 11월 8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오순절 이후 23번째 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 오늘이 벌써 34번째 예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가나안 연합감리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이상현 목사고요. 오늘 이 주일 또다시 직접 뵙진 못했지만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여기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하는 것을 꺼려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미국 선거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투표한 선거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가장 많은 표인 7,400만 표를 얻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7천만 표 가까이 얻어서 이 두 사람이 미국 투표 역사상 가장 표를 많이 받은 1등과 2등을 차지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팬데믹 기간인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됐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최대한 집에 있어야 안전한 상황인데 뭐하러 굳이 그렇게 투표하러 나갔을까요? 사전 투표도 있었지만 그것도 줄 길게 서서 기다리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줄이요, 사전 투표하러 모였던 사람들의 줄입니다. 이 사람들 거의 2시간 넘게 기다려서 투표했다고 합니다. 자, 팬데믹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투표하러 모여들었을까요? 아마도 이제 팬데믹이 되고 나니까 안전과 경제 문제가 절실해지다 보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내 생존과 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더 많아진 까닭이겠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금 잘하고 있는데 괜히 정권이 바뀌면 더 혼란해질까봐 걱정하는 마음에서 투표를 하러 나온 걸 테고요.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금 대통령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야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투표장에 나왔을 겁니다. 지금 이 예배를 녹화하고 있는 이 토요일 아침까지 아직도 이 대선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어느 쪽의 의견이 더 반영된 선거가 될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으로 교회도 못 나오고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이 영적인 갈급함이 더 커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이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우리 교인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정말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는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예배에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들의 마음도 같은 마음이리라 믿습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만나서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더더욱 갈급한 심령으로 이 예배에 찾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참 잘 오신 겁니다. 정말 지루하고 힘들고 참 견디기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삶이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비록 이 세상이 주는 고통과 상처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참 지지부진한 시대를 살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 놀라운 역사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 오늘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지친 삶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 각자의 심령 위에 오늘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또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예배가 은혜의 시간이 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다시 저희들 참 힘들고 지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이 되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처소에 흩어져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의 놀라운 구원과 우리의 회복을 기다리는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이렇게 화면으로 멀리서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과 그 심령 위에 주님께서 직접 돌봐주옵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는 위로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국가의 리더십이 잠시 정체되어 있는 지금 이 혼란한 시대에도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여 주님께서 지어주신 우리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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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교동문은 또한 오늘 설교를 위한 또 하나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함께 교동문 41번, 시편 97편 함께 교독하실 텐데요. 다른 때보다도 더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 함께 교독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의 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김희수 권사님께서 기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 우리 김희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도 순서를 맡은 김희수입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보살피시며 항상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못난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호흡이 있을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심을 믿으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코비로 인하여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혼잡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속히 세계의 질병을 해결해 주시길 간구하며 또한 미국 대통령도 주님을 경외하고 세계의 평화를 구하는 지도자가 되길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절망이 아닌 터널 끝에서 빛으로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가 잊고 살았던 감사의 조건들을 깨닫게 하셨고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더욱더 성숙한 주님의 자녀를 지켜 키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어 주님이 이 땅에 향하신 거룩한 계획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죄인 속에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이 세상을 이겼음을 확신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연약한 주님의 교회, 가나안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믿음의 끈으로 형제 자매로 한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핑계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능력의 지혜를 주시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모든 것을 깨달아 힘써 봉사하며 가진 달란트를 주님만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목자이신 이상혁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이곳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어 주님의 귀한 목자라서 사명을 다하셔서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매일 묵상 자료를 준비하시고 보내시며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게 하시며 비대면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시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낙심치 않게 하시며 용기와 희망을 주시어 주님 따르는 길에 강건하게 인도하옵소서.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하시는 박현진 사모님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피아노 반주로 예배를 인도하며 예배의 찬양 위에 특별 찬양으로 예배를 아름답게 만들어 정성껏 주님께 올립니다. 그 수고의 손길에 축복으로 인도하시어
가진 달란트 오직 주님만을 찬양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귀한 사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00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어 2021년에는 충성된 주님의 자녀로 칭찬받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교회의 상록회 분들에게도 지금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어 믿음으로 하루하루가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들의 사업 제후에도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나 이루어주시는 이는 주님이심을 깨닫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선포하는 말씀 위에 기름 부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권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정말 이렇게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땅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 안 남은 올 한 해도 우리가 주님의 새 힘을 얻어서 다른 해보다도 더욱더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 짓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말씀을 봉독할 때 잘 듣고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예,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말씀 전에 옛날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었던 것처럼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특별 연주입니다. 예, 우리 박은숙 사모님께서 이 팬데믹 기간에 정말 열심히 피아노를 배우시면서 노력하셨는데 드디어 오늘 이 예배에 피아노 연주로 섬길 수 있는 경지에까지 도달하셨습니다. 예, 우리 사모님께서 피아노를 연주하실 때 함께 그 찬양 가사를 더욱더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 들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모님. 예, 정말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은혜로운 연주였습니다. 사실 오늘 예배에서 우리 사모님의 찬양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사모님과 또 다른 분의 찬양이 오늘 말씀 후에 있을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지치고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팬데믹 속에서도 처음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주님의 그 은총과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 번 더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가득한 우리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는요, 그때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요 지금보다 시간이 좀 느리게 갔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어릴 때는요 정말 하루하루가 참 길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물론 이제 저도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원주의 할아버지 그 댁에서 살았었는데요. 그 할아버지 댁 안방에 들어가면은 커다란 괴종시계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생긴 시계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좀 사는 집에서는 이런 커다란 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시계에 제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고서 이 돌아가는 초침을 보면서 1분을 한번 세어봤습니다. 이 1분이 60초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만히 시계만 바라보며 60초를 하나하나 세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1분이 되게 느리더라고요. 그때가 워낙 아기 때라서 제가 그 1분을 못 참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갔습니다. 제가 그 후로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가끔씩 이 시계 앞에서 가만히 60초 동안 이 돌아가는 시계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로 나이가 들면서 이 60초가 지나가는 게 점점 빨라집니다. 이게 그냥 제 심리적인 건지 아니면 진짜로 아이 때보다도 어른 때가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릴 때에 비하면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하루하루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자,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는 하루하루가 놀라운 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천천히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릴 때 학교에서 소풍 가게 되면요, 그 전날 너무 들떠서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소풍 가서 뭐 하고 놀지, 무슨 과자 먹을지 그런 거 생각하고요. 혹시 비가 와서 소풍이 취소되진 않을까 밤새 걱정도 합니다. 빨리 오늘이 지나가야, 하룻밤이 지나야 내일 소풍을 가는데 이 전날은 시간이 무척 더디 갑니다. 그렇게 느릿느릿 하루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간섭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느라 시간이 천천히 간다는 거죠. 이게 뭐 소풍뿐이겠습니까? 매년 학년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이건 정말 재밌다, 혹은 이건 내가 정말로 배우고 싶지 않은데 하면서 매일매일이 새롭고 다이나믹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언제부턴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까지 흥미롭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내 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그냥 다 뻔해진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는 모르는 게 없다고, 더 이상 모르는 게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는 걸까요? 더 이상 새로운 지식도 들어오지 않고요.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도 내 마음을 더 이상 자극하지 못합니다. 그냥 첫인상만 보고 이 사람은 이러려니 저 사람은 저러려니. 근데 이게 또 무서운 게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첫인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게 점점 더 정확해집니다. 그러니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또 새로운 지식을 봐도 새로운 날들이 와도 더 이상 내 마음속에 놀라운 일들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럴까요?
하루하루가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자, 특별히 올해 2020년은 정말 빨리 지나가 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가면요, 주일은 앞으로 7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7주만 지나면 올해가 지나고 2021년 새해가 온다는 거죠.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들 안에서 더 이상 새롭고 놀라움이 느껴지지 않는 현상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어떤 급작스런 계기로 사람이 확 변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완전히 생활이 바뀐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천천히 교회 생활에 조금씩 관여를 하다가 어느덧 인생에서 교회 생활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신앙인으로 천천히 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개 신앙생활은요, 제일 처음 예수님 믿을 때가 가장 강렬하고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는 경험을 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시들시들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이제 깡패라고 말하긴 그런데요. 이 친구가 이제 힘이 좀 세니까 자기 주먹 믿고 친구들 괴롭히고 또 툭하면 어디 가서 싸움질하고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중학교 때 교회 수련회를 갔다가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친구가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맨날 교회 일찍 와서 기도하고 누가 뭔 일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그렇게 좋은 쪽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제 자신이 부끄러워질 만큼 그 변화된 모습이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어느 날부턴가 이 친구가 교회를 한두 번씩 빠지게 되고 또 안 좋은 친구들하고 다시 몰려다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고 어느 날 보니까 다시 옛날 모습 그대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저랑은 그래도 친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저랑도 어색해지고 더 이상은 옛날같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놀라운 경험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는 과거의 추억으로만 남게 돼버린 겁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확 변했던 친구의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아마 여러분들의 신앙을 얘기하면 특히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영적으로 만났을 때와 지금의 신앙을 비교해서 보면 그동안 참 많이 달라졌다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실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크신 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내 삶을 옥죄해왔던 죄와 죽음의 그 두려움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내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왔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이요, 바로 이 놀라움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처음 알고 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어렸을 때처럼 다 놀라움으로 변했었습니다. 뭔가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예전 같으면 그냥 자연이 참 아름답구나 하고 넘어갔을 텐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아름답게 이것을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자연 만물에 대한 고백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나에게 뜻하지 않은 도움을 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또 누군가 나를 좀 힘들게 하면 이제 예전 같으면 이 사람 때문에 짜증나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이렇게 신경질을 냈을 텐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에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좀 안 좋아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를 이 사람으로 보내서 이 사람을 좀 돕고
내가 좀 위로를 해주라고 지금 이 사람을 만나게 해줬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 버립니다. 또 뭔가 운수 좋은 날이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오늘 운수 대통이네. 나럴이나 이 복권이나 한번 사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반대로 뭔가 운이 없는 것처럼 잘 안 풀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와 같이 내 삶에 대한 내 생각과 관점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그런 놀라움이 가득한 경험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내 모든 생각과 내 언행들이 전부 다 내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돌보심 그 안에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 나에게 있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존재로 느껴졌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점점 더 작아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만큼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지루하고 힘겹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알고 나서 진짜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려도 내 마음속에 그 감격과 사랑이 넘쳐나고, 목사님 설교가, 또 이제 한국은 목사님 설교가 좀 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몇 시간의 설교를 들어도 너무 즐겁고 은혜로웠는데 언제부턴가 이 1시간도 안 되는 예배가 그렇게 길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과 신앙에 대한 지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아는 것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그리고 목사가 된 거겠죠. 그런데 더 이상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놀라움들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덧 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냥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거 의무적으로 하고 그렇게 놀라움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끔 보면요, 좀 생각지도 못하게 큰 죄를 짓는 그런 신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두렵지 않은지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으며 사는 그런 신도들도 있고요. 특히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스캔들을 일으키면서 버젓이 큰 교회 목회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신도들이, 그 목사들이 왜 그렇게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예수 믿은 지 너무 오래된 나머지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인도하심이 더 이상 그들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게 된 거겠죠.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렇게 커 보였던 예수님의 존재가 이제는 내 삶 속에서 한없이 작게 느껴지니까 내가 더 이상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내 맘대로 살게 된 거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없이 내 맘대로 살면 잘 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삶이요, 이상하게 꼬이게 됩니다. 비즈니스 하면서 혹은 옆에 있는 사람과 뭔가 관계가 틀어지는데 그것 하나 바로잡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데요, 이 싸움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총들이 내 삶을 감싸고 있을 때는 누군가와 갈등도 잘 안 일어났고 또 다툼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때는 저절로 해결되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되고 나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내 능력으로 하나하나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모든 게 다 버겁고 힘들어졌다라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분들의 이 영혼의 현주소가 지금 이렇게 붕 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듯이 예전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리 지금의 내 삶은 더 이상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그 놀라움과 경이로움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의 역사를 처음 경험했을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경에서는요, 주님으로 인하여, 특별히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될 때도 그렇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역사를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척 놀라움으로 가득하게 된 그 순간을 굉장히 극적으로 묘사했던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이 그림은 어떤 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그림이죠? 그런 모습이죠? 예,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성경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쳐들어갔을 때 이제 쳐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이 두 사람이 위기에 처하자 기생이었던 라합이 이들을 구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을 구해주는 이유에 대해서 라합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이들이 듣고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니라.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듣고 마음이 녹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마음이 녹았다라는 표현이 꽤 많이 나옵니다. 자, 이건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던 시편 97편의 말씀입니다. 자,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보고 저기 우뚝 솟아있는 이 산들이 마치 밀랍이 녹아내리듯이 그대로 흐물흐물 녹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가만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정말 후라이팬 위에서 이 버터가 녹아버리듯이 내가 내 자신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랬습니다. 도저히 평정심을 갖고 옛날 그 마음을 갖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했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부르짖으며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우리의 삶의 변화였습니다. 바로 내 삶이 녹아버리는 듯한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나를 이끄는 것이, 내 몸을 이끄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욕망과 내 이기심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에 있다는 것을 내가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는 녹아 없어져야 하고 나를 통하여 주님이 서야 한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내가 그 당시에 깨달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녹아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배워도 주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들어도 예전만큼 가슴이 뛰지가 않고요, 더 이상 놀라울 게 없는, 더 이상 녹지 않는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지금의 내 삶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그대로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8개월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 가뜩이나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까지 겹쳐서 교회 생활을 거의 못하고 있다 보니 주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한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은총과 구원에 대한 그 놀라움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전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 감격과 놀라움 속에서 내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이 팬데믹의 기간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 격리되어 있는 이 기간이 어쩌면요, 다시 한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 삶 속에서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의 기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잘 생각해 보면은 주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이 그 놀라움과 구원의 감격 속에 빠져 있다가 그 놀라움이 좀 시들시들해지고 그렇게 변했을 때가 언제였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요, 자, 그게 언제였죠? 기억나시나요? 언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제 조금씩 시들시들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셨죠? 우리의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기 시작한 다음부터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놀라움들도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신앙생활은요, 습관이 중요합니다. 주일마다 교회 다니는 습관, 틈틈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 또 하루에 몇 번씩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이 내 일상의 삶 속에 올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요, 내 신앙생활은 그대로 쉽게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습관으로만 교회 생활을 하고 습관으로만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습관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나의 열정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자신이 변화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습관으로만 굳어지게 되면 내 자신은 더 이상 변화될 수가 없죠. 나를 변화시키는 건요,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익숙해져 있는 어떤 습관을 쫓아갈 때가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것에 대해 내가 놀라움과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모험을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습관이 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놀라움과 열정이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또다시 놀라움과 새로운 열정으로 인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까지 많은 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저도 그랬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내 삶에 이미 정착한 습관이었기 때문에 그냥 하던 대로 열정 없이 놀라움 없이 이 교회 생활을 유지했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팬데믹이 시작되면서부터 우리가 습관처럼 유지해왔던 이 교회 생활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습관으로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찾아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습관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교회 생활을 유지시키긴 하지만 내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고 했죠. 나를 다시 변화시키는 힘은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깨달았을 때 내 마음속에 솟구쳤던 그 경이로움과 놀라움, 그리고 그 감격으로 인해서 내 안에 열정이 솟아넘치고 그로 인해서 내 자신, 내 삶이 변화되었던 그때의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속에 새겨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이 팬데믹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이상 예전처럼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랑과 은총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 감격과 놀라움으로 인해서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나 자신을 완전히 녹여버리는 그런 열정과 에너지를 내 삶 속에 세울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나안교회 교우 여러분, 혹시라도 이전에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던 그런 냉랭해진 신앙생활로 인해서
스스로 힘들어하고 고민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 이 팬데믹은요,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힘든 시기를 잘 넘기고 거기에 습관처럼 굳어져 있었던 그런 열정 없던 신앙생활을 다시금 새롭게 변화시킨다면 정말 이보다 좋을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더 이상 여러분의 신앙을 유지하고 지탱해 오던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기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소개받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또다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에도 못 나오고 그저 하루하루 힘들게 버텨야 하는 여러분의 삶이 또다시 다가오고 있지만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여러분 삶 속에 가득했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열정의 불을 지피고 그로 인해 여러분을 또다시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저 내 삶에 익숙해진 대로 그저 습관대로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예전 습관으로만 신앙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때 그 열정과 에너지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채우고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사 한 번 더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가득 찬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고드린 대로 이 시간에 굉장히 또 특별한 찬양 연주를 마련했습니다. 요즘 우리 시니어들의 이 연주가 물이 올랐습니다. 어찌 보면 이 팬데믹 기간이 이 찬양과 연주의 어떤 그 능력을 높이기에 참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이 팬데믹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신앙의 성장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가대장님이신 우리 김은숙 권사님과 박은숙 사모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악기로 예수 사랑하심을 이 찬양을 연주하시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 하모니카가 정말 또 특별한 소리를 낼 수 있네요. 예, 두 분의 하모니카가 너무나 잘 맞는 그 하모니가 잘 맞죠? 예, 하모니가 잘 맞는 그런 하모니카 연주였습니다. 예,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와 같이 찬양과 연주로 예배를 섬기고 싶은 분이 계시면 우리 지휘자님께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은 우리 봉헌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서 이곳에 와서 헌금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예, 그래도 이렇게 또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헌금을 내시는 손길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예, 특별히 지난달에 우리가 선교 헌금을 거뒀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이제 우리 북가주 코커스에서 주관하는 선교 디너를 하게 되면은 예, 원래 우리 교회에 할당된 그 금액이 400불인데 항상 그 절반인 200불 정도만 선교 헌금으로 보냈었습니다. 근데 이번 선교 헌금은 정확하게 400불이 들어왔습니다. 예, 이 헌금은 그대로 코커스로 보내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지금 재정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인 선교 헌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데 이 목회자가 믿음이 적어서 계속 의심해 왔구나 하는 생각이 이번에 좀 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예, 저를 뵐 때 직접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기 위에 나오는 이 교회 주소로 해서 체크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히 품어야 할 것은 그동안 익숙한 교회 생활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열정과 에너지가 사그라들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팬데믹 시대에는 새로운 힘과 에너지로 더욱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우리를 회복시킬 그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우리 안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그 큰 감격과 놀라움이 그 경이로움들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또 새로운 열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득 품고자 결단하며 이 봉헌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각처에 흩어져서 서로 다른 곳에서 이 온라인 화면을 보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퍼지고 또 대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서로를 돌아보기보다는 내 살 길만을 추구하는 완악하고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정말 다 같이 참 힘든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주님께 봉헌하는 그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중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족하여 이 마음까지도 궁핍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주님의 긍휼과 위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것들 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저희들 언제나 부족함 없는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에게도 마르지 않고 부족함 없는 주님의 충만함으로 돌봐주옵시고 우리 교우들이 지금 생업의 현장에서 하고 있는 모든 비즈니스와 사업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넘어서며 또 함께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또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예배와 이 봉헌의 시간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지금 어디에 계시든 또 어떤 화면으로 이 예배에 접속하고 계시든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몬트레이의 확진자 현황입니다. 저번 주가 저저번 주보다 늘어났다고 했는데요. 이번 주는 더 늘어났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384명이 확진되었었는데
이번 주는 이제 그보다 한 50명 정도 많은 431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1일 평균 확진자 숫자도 다시 60명 이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 1일 평균 확진자가 이제 30명 이하로 떨어져야지 우리 카운티의 규제도 좀 완화가 될 텐데 이게 아직 떨어지는 기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숫자도 현재 99명인데 아마 이제 오늘이나 돌아오는 이번 주에 100명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또 한참 선거철이어서 그랬는지 미국 전역의 확진자가 계속 매일 1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13만 명이었더라고요. 네, 참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 것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좀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건강 유지하시기 원하고요. 또다시 안전한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또 내일은 월요 카페로 모입니다. 주제는 이제 공지 드렸듯이 이 박스 안에,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가지고 내일 얘기를 나눌 겁니다. 내일 저녁 월요일 8시니까요. 많이들 참석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이 대선을 위한 기도가 지난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예배를 녹화하고 있는 이 토요일 이 시간까지도 대선 결과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개표상으로는 이제 바이든 후보가 앞선 상황이지만 오늘 예배 드리기 직전에 보니까 이제 네바다랑 애리조나랑 펜실베니아도 바이든이 이겼다라고 이제 언론에서는 선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편 투표 접수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이제 12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이후라서 이번 돌아오는 주말에나 이제 전체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1% 미만의 개표 결과가 나오는 곳이 이제 4-5군데 되는데 한쪽 후보가 이제 졌다라고 승복하기 전까지는 이 1% 미만의 차이가 난 지역에서 다시 표를 세는 이 재검표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다시 세야 하고 그러고서 이제 그때부터는 어느 게 무효표냐 갖고서 이제 논란이 벌어지고 이 논란이 안 끝나면은 연방 법원에 가서 이 투표의 유효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20년 전에 2000년도에 이제 플로리다 한 주 때문에 한 달 넘게 끌어오다가 제 기억으로 이제 12월 중순쯤에 엘고가 승복하는 바람에 이제 그 해가 가기 전에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둘 중에 한 명이 내가 졌다라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대통령이 없는 상태로 이제 내년 1월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더 기도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어서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추수감사주일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고요. 다음 주일인 이 11월 22일은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이날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예배 중에 직접 보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주일날 아침 8시에 우리가 늘 예배 드리던 시간에 예배를 할 테니까요. 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던 분들은 여기 서부 시간으로 아침 8시에 정말 이제 8개월 만에 처음이니까요. 그날은 좀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듯이 옷도 예쁘게 입으시고 이 줌 라이브 화면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전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 토요일 날 하는 예배 녹화는 그대로 있습니다. 토요일 날 예배 녹화는 그대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냥 토요일에 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날인 주일 날 아침에는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한 주 정도 시간이 더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또 끝나면 이제 또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그러면 또다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대선 여파로 또 분주한 일상으로 인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이 힘든 시간들을 우리의 열정을 일으키는 은혜의 시간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처음 만났던 그 주님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가득하며 이를 통해서 새롭게 여러분의 삶을 세우고 또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은혜로운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놀라운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 속에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하루하루를 새롭게 채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비록 지금 우리들의 인간적인 눈으로는 환난과 역경만이 보이고 있지만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 뜨거운 열정을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시사 우리의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놀랍고도 경이로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내며 살기로 결단하는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불투명한 대선 결과와 여전히 기승하고 있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 혼란과 불안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 위에 또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